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여러분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은 풍성한 가정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시리즈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5월이 가정의 달이고요. 지난주에 풍성한 가정의 비결 자녀 양육에 대해서, 오늘은 부부관계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눌게요. 근데 사실은 이 원리가 꼭 부부만이 아니라 가정에, 그리고 가족들과의 관계에 적용이 되고 교회에도 적용되는 말씀이라서 누구라도, 청년들도 함께 묵상하고 배울 수 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함께 그렇게 나누면 좋겠습니다. 한 부부가 결혼하면서 매일 저녁 손잡고 기도하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잘 지키다가 어느 날 남편이 술을 먹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술에 취해서 침대에 누우면서 오늘은 당신 혼자 기도해, 그리고 잠들어 버렸어요. 부인이 속상했지만 슬며시 잠든 남편의 손을 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남편이 술을 먹고 왔습니다. 그래서 혼자 기도합니다. 남편이 벌떡, 자는 줄 알았던 남편이 벌떡 일어나서 부인 귀에 속삭입니다. 술 먹었다고 하지 마. 그냥 아프다고 해. 그래서 하나님은 가정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부부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자녀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 하나님이 복 주시고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천국 같은 가정 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 같은 가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이시는 인사하겠습니다. 천국 같은 가정 되십시오. 하지만 공짜로 되지는 않죠. 언제나 어떤 일이 벌어지는 곳에는 하나님의 원리가 있습니다. 농사의 법칙인 거예요. 씨를 뿌리고 보호하고 기른 만큼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오늘 말씀이요, 천국 같은 가정을 만드는 비결 가운데 한두 가지 마음에 새기고 그런 가정 만들어갈 수 있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는 인류 최초의 결혼식을 보게 되고 최초의 가정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 결혼은 하나님이 직접 디자인하셨고요, 그리고 두 사람을 만나게 하는 소개팅도 하나님이 하셨고, 웨딩 플래너도 하나님이 하셨고, 주례도 하나님이 하셨고요, 신혼집, 에덴 동산까지 하나님이 제공하시는 결혼식입니다. 18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가 혼자 있는 게 보기 좋지 않다. 혼자 있는 게 외로우니까 내가 너를 위해 짝꿍을 만들어 줄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렇게 말씀하셔 놓고 짝꿍을 곧바로 주면 되는데요, 19절에 보면 갑자기 하나님이 뜬금없이 동물들을 데려와서 아담에게 이름을 지어보라고 말씀하세요. 사실은 이게 줄거리상 안 맞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짝꿍을 줄게. 근데 갑자기 동물들 데려와서 이름을 지어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뜬금없는 얘기입니다. 아담이 어찌됐건 이름을 짓기 시작합니다. 동물들이 다 몰려오니까 이름을 짓는 거예요. 너는 코가 기니까 코길이, 너는 맨날 싸우자 하니까 사자, 너는 잘 토끼게 생겼으니까 토끼, 너는 키가 너무 커서 길이를 잴 수 없으니까 기린, 너는 등껍데기가 개구리니까 개구리. 죄송합니다. 나름 개그를 짰는데 재밌을 줄 알았는데 유대 문화에서요, 이름을 지어준다는 건 그 대상을 향해 지배권을 행사한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아담이 첫 번째 의미는 창세기 28장에 모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통치 위임권을 지금 행사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통치권을 행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이름 짓는 장면에 또 하나의 메시지가 숨겨져 있다고 성경학자들이 말씀하는데요. 그건 뭐냐면 동물들이 막 암수짝으로 몰려오는 거예요. 계속 몰려오는 가운데 아담이 왜 나만 혼자인 걸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다 짝꿍과 함께 오는데 왜 나만 혼자일까? 그래서 아담이 그걸 보면서 나도 하나님이 이래서 돕는 배필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거구나라고 깨닫게 되었고 기대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되게 하나님 유머러스하지 않나요? 되게 재밌습니다. 근데 그렇게 다 실물 교육시키신 다음에 아담이 기대감을 가지게 돼요. 그게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 뒷부분에 23절에 보면 아담이 하와를 만나는 순간에 굉장히 격앙됩니다. 격하게 기뻐합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냥 좋다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굉장히 기뻐하면서 하와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게 아담의 마음을 준비시키신 다음에 그게 19절의 의미예요. 그 다음에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옆구리에서 갈비뼈를 꺼내서 오늘 말씀해 보면요 19절, 20절, 21절에 보면 갈빗대 하나를 꺼내서 여자를 만드십니다. 사실 이 장면도 되게 재밌는 장면이에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잖아요. 빛이 있으라니까 빛이 생겨요. 물이 갈라져라 물이 갈라집니다. 해, 달, 별 만들어라 뿅 하고 만들어져요. 그렇게 하셨던 하나님이 갑자기 굳이 인간은 갈비뼈를 꺼내서 여자를 만드세요. 근데 이 안에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매튜헨이라는 영국의 복음주의 신학자가 이 메시지를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의 머리뼈로 여자를 만들지 않았다. 그것은 남자를 지배하지 말라는 뜻이다. 하나님은 하와를 아담의 다리뼈로 만들지 않았다. 그것은 남성에게 짓밟히는 존재가 아니라는 뜻이다. 하나님이 옆구리에 있는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신 것은 우리 몸을 지탱하는 갈비뼈처럼 여성이 남자와 동등한 존재이고 서로를 지탱해주는 존재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너무너무 맞는 말씀이죠. 갈비뼈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내 몸을 지탱하잖아요. 몸통을. 그래서 여성은 남자와 여자는 남편과 아내는 동등한 존재이고 서로를 지탱해주는 존재입니다. 지탱해주는 존재, 서로를 버팀목이 돼주는 존재를 오늘 하나님이 18절에 뭐라고 부르시냐면 돕는 배필이라고 부르세요. 돕는 배필. 성경에서요 부부를 지칭하는 가장 첫 번째 단어, 첫 번째 호칭은 돕는 배필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돕는 배필이고 남편이 아내에게 돕는 배필입니다. 하와가 늦게 창조됐기 때문에 여성이 남성을 위한, 아내가 남편을 위한 돕는 배필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갈비뼈로 지으신 게 먼저잖아요. 서로가 서로에게 돕는 배필이 됩니다. 돕는 배필이라는 단어에서 돕는이라는 단어가요 성경에서 에제르가 쓰였는데요. 에제르라는 단어가 언제 쓰였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할 때 그 도움이 에제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에벤에셀 하나님 찬양 있죠. 에벤에셀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이 찬양에서 에벤에셀이라고 할 때 히브리어 원어가 에벤에제르 이렇게 돼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처럼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도와주는, 하나님이 생명을 공급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버팀목이 되주시는 것처럼 남편과 아내는 서로의 버팀목이 되고 돕는 배필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시편 121편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할 때 도움이 에제르예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는요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서로를 지켜주고 서로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돕는 배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환난 당할 때, 어려움 당할 때 우리를 찾아와서 도와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광야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위로하고 보호하신다고 여러분 다윗이 고백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서로 에제르로 창조되었고 서로를 지탱해주는 갈비뼈로 지음받았고 돕는 배필로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부부의 정체성입니다. 사실 부부만이 아니죠. 가족들이, 부모 자녀의 관계도 사실 서로에게 돕는 관계인 거예요. 여러분, 가족들이 서로에게 돕는 존재가 되고
갈비뼈와 같이 서로 지탱해주는 존재가 될 때 그 가정 안에 생명이 살아나고 마음과 몸의 질병이 치유되고 회복이 되는 그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부가 서로에게 돕는 배필이 될 때 가정은 풍성해집니다. 천국 같은 가정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에게 돕는 배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족 간에 서로 돕는 존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돕는 배필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돕는 배필로 돕는 가족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제가 성경에서 두 가지 원리만 오늘 함께 배우고 묵상해 보도록 할게요. 첫째, 돕는 배필의 첫 번째 원리는 아가페 사랑을 배우는 겁니다. 아가페 사랑. 아가페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이고 그리고 다함 없는 변함없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에베소서 5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부부관계로 비유하세요.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 목숨 바쳐 사랑하신 것처럼 남편은 아내를 위해 목숨 바쳐 사랑해야 하고, 교회가 예수님에게 복종하고 따르는 것처럼 아내는 남편을 인정하고 따라야 한다라고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사랑하는 관계, 아가페 사랑의 관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혼 때 콩깍지 핑크렌즈가 벗겨지면 그때부터 진정한 사랑이 시작됩니다. 모든 부부는 2단계의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매료되는 사랑인 거죠. 콩깍지가 씌이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합니다. 그런데 학자들에 의하면, 모든 심리학자, 정신의학자, 상담학자, 모든 연구에 의하면 핑크렌즈 콩깍지는 1년 반 안에 벗겨집니다. 길어야 1년 반, 짧으면 6개월 안에도 벗겨집니다. 핑크렌즈 벗겨지고 콩깍지 벗겨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줬던 남편이 밥 먹는 소리가 그렇게 싫대요. 이 사람 왜 이렇게 쩝쩝거려? 원래 그랬나? 그전에는 콩깍지를 몰랐던 거예요.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콩깍지가 벗겨진 다음에 아가페 사랑으로 빨리 옮겨가야 돼요. 할렐루야. 과도기가 길면 자꾸 부족함이 보입니다. 하나님은요, 아가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세요. 연약할 때 더 사랑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부족하면, 결점이 많고 흠이 없는 나는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 더 사랑하세요. 건강하게 잘 살면 잘 살아라 축복하시고요, 연약할 땐 다가와서 끌어안고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분입니다. 하나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아가페 사랑으로 서로의 부족함을 보듬어주고 서로를 안아주는 부부가 되라, 가족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가페 사랑을 설명해주는 성경의 본문이 두 가지 있는데요. 여러 개 있는데 제가 두 가지만 소개할게요. 하나는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런 말씀. 사랑은요, 상대방의 부족함에 대해 눈 감아주는 것입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눈을 부릅뜨면요, 빨리 아가페 사랑으로 옮겨가셔야 돼요. 부족함과 허점과 결점만 계속 보인다면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 아가페 사랑으로 건너간 돕는 배필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해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의 허물을, 부족함에 눈 감아주고 모른 척 해주기 시작할 때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를 통해 경험하게 됩니다. 두 번째 아가페 사랑을 표현하는 본문은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입니다. 우리가 아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않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러니까 에로스적이고 낭만적인 사랑이 없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부부는 아가페 사랑을 향해 걸어가면서 돕는 배필이 됩니다. 젊은 부부들 만나보면요, 청년들 만나보면 성격이 안 맞으니까 잘못된 결혼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말이 얼마나 틀린 말인지 아세요? 성격이 안 맞아요. 여러분, 30년 이상을 따로 살아온 두 사람이 성격이 맞아요? 집안의 가풍도 달라요, 음식 문화도 달라요, 취미도 달라요, 습관도 달라요, 생각하는 것도 달라요. 다 다른 두 사람이 맞았는데 어떻게 맞아요? 음식 문화도 달라요. 저희 집은 어릴 때 어머니가요, 돼지고기 알레르기가 있어서 김치찌개에 돼지고기를 넣으신 적이 없어요. 항상 두부였어요. 결혼했는데 우리 사모가 김치찌개를 끓였는데 돼지고기가 들어있는 거예요. 김치찌개에 돼지고기를 왜 넣어? 김치찌개는 돼지고기지, 두부지. 여러분, 그거 하나부터 달라요. 어떻게 맞아요? 어떻게 같아요? 여러분, 나도 나이가 통제가 안 되는데. 그렇지 않나요? 나도 내 성격, 내 기질, 내 생각, 내 염려가 통제가 안 되는데 다른 사람이, 상대방이 내 뜻대로 돼요?
얼마나 틀린 생각이에요. 결혼이란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 다른 성격의 두 사람이 만나 부부가 되어갑니다. 너무너무 다르지만 우리는 오늘부터 부부가 되어갑니다. 이게 맞는 말인 거예요. 잘못된 생각이죠. 거의 20년 전에요, 전 세계에 베스트셀러가 됐던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는 책이 있었어요. 존 그레이 박사님이라고 미국에 40년 넘게 상담가로 살았고 2만 5천 명의 커플을 상담하면서 남자와 여자가 얼마나 다른지를 책에 다 기록해놨어요. 그 책만 가지고도 우리 교회 부부학교 열어서 함께 공부하고 성장할 수 있어요. 제목부터 확 와닿지 않나요? 화성에서 왔다는 거예요, 남자는. 여자는 금성에서 왔다는 거. 공기 밀도도 다르고 온도도 다르고 생긴 것도 달라요. 그 두 사람이 만났는데 맞아요? 안 맞아요. 지금부터, 오늘부터 시작되는 거죠.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저희 부부가 결혼 전에 오늘의 교회에서 하는 결혼 예배학교를 가려고 신청을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결혼 예배학교가 열리질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안 되겠다 그래서 책을 하나 사서 둘이 공부했습니다. 결혼 전에. 당신 내 편이라서 고마워, 이런 책이었어요. 둘이 이거를 한 4번 정도 나눠서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얘기 나누고 부부는 어떤 걸까? 우리 어떤 결혼 생활을 해야 되나 나눴습니다. 크리스찬 부부 상담 전문가인 박성덕 소장님이 이 책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부간의 불화는 혼수품이다라는 거예요. 누구나 가져오고 누구나 겪는다는 거예요. 성격이 안 맞아요. 어려워요. 갈등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혼이 잘못된 걸까요? 천만에 제대로 된 결혼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불화를 한 걸음씩 연합해서 이겨내는 부부는 행복한 결혼 생활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화에서 연합으로 나아가는 수많은 이야기가 이곳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책 보고 싶으신 분들 구입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부부는 싸웁니다. 성경에도 보면 싸운다고 말합니다. 에베소 4장 26절에 분을 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품을 품지 말고, 그러니까 낮 동안에 싸운다는 거예요. 밤 될 때까지 품지는 말아라, 이런 얘기죠. 저는 목사로 나이 많아서 결혼했거든요. 전 결혼하면 안 싸울 줄 알았어요. 제가 나름 괜찮게 목사로 살아왔고 준비됐다, 난 이 정도 성격이면 괜찮다 생각했는데 웬걸요, 첫 한 달부터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참 재밌는 건요, 제가 청년사역 오래 했는데 젊은 부부들, 청년들한테 저 부부 싸운 얘기해주면 그렇게 은혜를 받아요. 너무너무 위로된대. 목사님도 싸우세요? 아 그럼 위로가 되네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번은 저희 신혼 초에 대판 싸웠어요. 싸워가지고 저희 사모가 참다 못해 문을 쾅 박차고 나간 거예요. 부산에서 올라와서 아는 사람도 없어요. 어디 갔을까? 저도 화가 나서 씩씩거리다가 좀 가라앉으니까 걱정이 되잖아요. 나가서 동네를 찾는데 스타벅스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기 가 있으려까 하고 가서 이렇게 들어오는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려고 하는데 저쪽 귀퉁이에 저희 사모가 핸드폰을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뭘 보고 있나 뒤에 가서 슬쩍 봤는데, 여러분 로키 영화 아십니까? 빠밤빰 치치는 로키 영화. 그거 보고 막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 영화. 그래서 내가 툭 치면서 뭐 하십니까? 근데 둘이 씩 웃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왕숙천에 손잡고 이렇게 걸어 왔다 갔다 하면서 화해했습니다. 한 번은 저희 사모의 부산 후배가 서울 쪽에 와서 결혼하려고 그러는데 약혼을 했는데 너무 안 맞고 부모 관계 너무 안 맞아서 파혼하고 싶다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래서 저희가 오라 그랬어요. 오라고. 맛있는 밥 준비해서 앉혀놓고 간식 이렇게 쌓아놔서 먹으면서 우리가 한 2시간 넘게 우리 부부가 싸웠던 얘기를 막 MSG 쳐가지고 막 엄청 얘기해요. 둘이 막 너무 좋게 막 듣는 거예요. 막 기분 좋게, 와 싸우는 거구나, 그런 거구나 막 들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성경적 결혼 이야기, 부부는 어떻게 사랑하며 연합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쭉 나눴어요. 파혼하지 않고 결혼 잘했고 애 낳고 수원에서 잘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부부를 건지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돕는 배필인 부부는, 가족은요, 서로의 부족함에 눈 감아주고 부족함을 품어주기 시작합니다. 로맨스와 에로스적인 사랑 필요합니다. 그런데 아가페의 사랑으로 한 걸음씩 가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정말 진정한 돕는 배필이 되고 천국 같은 가정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돕는 배필이 되는 원리는요, 사랑의 대화가 있어야 합니다. 사랑의 대화요. 사랑의 언어가 있는 가정, 사랑의 언어가 있는 부부가 돼야 돼요.
하나님은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사랑을 표현하세요. 할렐루야. 끊임없이 사랑한다 말씀하세요. 성경은요, 하나님의 연애 편지예요. 사랑한다고 신실하게 변함없이 말씀하세요. 이사야 43장 4절에 보면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 스바냐 3장 17절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예레미야 31장 3절에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말씀하세요. 아가서 2장 10절에 더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나와 함께 가자. 어둠 골짜기에서 나와서 나와 함께 살아가자. 이렇게 초청하세요. 예배는요, 나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에요. 할렐루야.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요, 성령이 운행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지금 쏟아 부어주신다고 말씀해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괜찮다고, 연약해도 괜찮아, 쓰러져 있어도 괜찮아,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 것이고 끝까지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니까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나와 함께 가자. 초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가치 있는 인생이구나 깨달아지기 시작해요.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아집니다. 그리고 나도 이제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야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나도 사랑해야지,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떠나 있는 이들을 사랑하며 살아야지라고 깨달아집니다. 그것이 기독교 신앙의 가장 큰 특권이고 축복입니다. 돕는 배필인 부부는 천국 같은 가정 안에는 사랑의 언어가 있습니다. 사랑의 언어를 들려줍니다. 그 언어가 서로를 지탱해 주는 거예요. 그 언어로 마음을 치유해주고 그 언어로, 그 대화로 몸을 살려주고 남편의 꿈을, 아내의 꿈을 응원하게 됩니다. 게리 체프만이라는 세계적인 상담가가요, 이렇게 말했어요. 부부관계에 대한, 부부 대화법에 대한 책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부 사이에 친밀감이 없으면 결혼 생활은 시든 나무처럼 축 처지게 됩니다. 친밀함은 결혼 생활을 싱싱하게 만드는 빗줄기와도 같습니다. 친밀감과 유대감은 어떻게 생길까요?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서로에게 이해하게 하고 경청하고 공감해 줄 때 친밀감이 생깁니다. 그래서 행복한 결혼 생활은 부부가 진실한 대화를 나누며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과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정서적인 사랑의 대화를 발전시키는 간단한 원리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서로 마주 앉아서 질문하라는 거예요. 오늘 하루 어떻게 지냈어요? 오늘 하루 있었던 일 가운데 어떤 마음과 어떤 감정이 들었어요? 얘기를 듣고 말을 끊지 않고 공감해 주면서 대화를 이어가라는 거예요. 그런 대화를 통해 친밀감이 커집니다. 그런 대화를 통해서 하루 동안 내게 쌓였던 긴장감이나 불안함이나 억울함들이 해소됩니다. 사람의 감정은요, 이해받으면 해소되거든요. 이해하는 가운데 감정이 해소되면 다시 우리는 일어나 걷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인생을 살 때요, 태산에 걸려 넘어지지 않습니다. 작은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를 넘어뜨리는 가장 강력한 가운데 하나는 말입니다. 부부간의 작은 말에 우리는 상처받고, 부부간의 작은 말에, 가족 간의 작은 말에 우리는 위로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혜로운 부부는요, 말의 힘과 능력을 압니다. 잠언 18장 21절에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잠언 16장 24절에 선한 말은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에베소서 4장 15절에 말씀합니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할 때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간다 하는 거예요. 돕는 배필인 부부는, 천국 같은 가정은요, 사랑의 언어로 대화하고 사랑의 언어를 듣습니다. 그러면 지친 마음, 아픈 마음, 힘든 마음을 나누는 가운데 우리는 새 힘을 얻게 됩니다. 사랑의 언어를 들려주려면 남자와 여자의 사랑의 언어가 다르다는 것을 좀 알아야 합니다. 이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는 책에서 존 그레이 박사님이 남자와 여자가 얼마나 다른지, 남자는 신뢰와 인정을 원하고 여자는 공감과 관심을 원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제가 간단하게 한번 풀어볼게요. 남자들이 가장 듣고 싶은 말은 잘하네입니다. 잘하네. 우리 남편 잘하네. 뭐 잘 박네. 우리 남편 이거 치워주니까 살 것 같네. 집이 살아나네. 못 하나 박아줘도요, 여성분들 뒤에서 한번 그렇게 말씀해서 잘한다. 와, 우리 남편 최고다. 그러면 남편 어깨 올라가서 뭐 필요한 거 없어? 이렇게.
아내들이 듣고 싶어하는 사랑의 언어는 이쁘네입니다. 이쁘네. 우리 와이프 이쁘네. 집에 있어도 이쁘고 나가도 이쁘고 설거지할 때도 이쁘고 애들 돌보는 게 너무너무 이쁘네. 남편들이 원하는 사랑의 언어가 뭐라고요? 여성분들? 잘하네. 아내들이 원하는 사랑의 언어는 뭐라고요? 남편분들? 이쁘네. 이 사랑의 언어를 너무너무 원한다는 거예요. 저희 사모가 예전에 다큐멘터리를 하나 봤는데요. 이탈리아 남자들이 그렇게 사랑의 표현을 많이 한대요. 매일 꽃 갖다 주고 사랑한다, 예쁘다, 아내밖에 모른대요. 그래서 부부 금슬이 너무너무 좋대요. 저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오빠도 이태리 남자처럼 해달라고. 좋다. 내가 못할 게 뭐 있냐 해서 열심히 막 사랑 표현했는데 이틀 만에 멈춘 거예요. 제 사모가 저한테 오빠는 이태리 남자가 아니라 이틀의 남자. 이틀 가더라. 미안해, 난 천상 한국 남자인가 봐. 그리고 때때로 제가 그 사랑의 표현을 열심히 하려고 노력합니다. 최근에 제가 점수 따는 멘트를 몇 번 날렸습니다. 은결이를 보면서 아이고 지 이쁜 엄마 닮아서 지 이쁜 거 봐라 했더니 사모 입이 이렇게 걸려가지고 이화셀의 사진을 제가 받은 거예요. 사진을 보면서 또 제가 또 점수 따는 멘트를 날렸죠. 이쁜 애가 이쁜 애를 안고 있네. 사모 보니까 입이 걸려. 좋텐다 막 좋아가지고. 여러분 사랑은 표현되어야 합니다. 표현되어야 합니다. 잘하네, 이쁘네. 여기로부터 사랑의 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가족들,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들 잘하네, 우리 딸 예쁘네, 우리 엄마 아빠 너무 잘해요, 예뻐요. 이 말이 사랑의 언어가 우리 가정에 흐르기 시작할 때 여러분 천국 같은 가정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예배 가운데 사랑을 표현하신다니까요. 성경을 보십시오. 수없이 사랑한다 말씀. 사랑한다. 내가 너를 지었고 내가 너를 지키고 있고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할 거니까 나의 사랑 안으로 들어와라. 이게 예배예요. 하나님의 초청이에요. 끝까지 사랑한다. 모세를 보내서 선지자를 보내서 사도 바울을 보내서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도 안 들으니까 마침내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내가 너를 사랑했고 이렇게 내 아들이 희생하면서까지 너를 구원했으니까 나의 사랑을 믿겠니? 믿어야 되지 않겠니? 하나님 그 사랑 안으로 들어오라고. 그래서 내가 너를 향한 사랑은 끝까지 간다. 포기하지 않는다. 십자가에 피 흘린 나의 아들 예수를 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교회 가운데 예배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도 사랑의 언어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고 그래서 천국 같은 가정, 풍성한 가정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족들 주시고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 주셔서 이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 천국을 누리고 하나님의 기쁨과 위로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베델의 모든 가정들이 천국 같은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베델의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함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사랑의 원리를 적용하고 사랑이 흘러넘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